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구원과 모든 축복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소망을 굳게 잡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구원의 소명을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 사랑,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소망하는 가운데 힘을 얻어 하나님께 순종하며 소명을 이루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여정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 부부와 또 죽은 아들 하란의 아들 롯,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데라에게는 손자입니다. 이런 가족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그리고 데라는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올 때는 데라가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왔거든요. 그러나 이것도 넓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며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이 75세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자,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를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망을 믿는 겁니다. 정보를 믿는 것은 내가 들은 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정보를 믿기 위해서는 사실이라는 걸 확인해야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믿을 때는 보고 믿는 겁니다. 보고 이 정보가 사실이구나 하고 믿는 겁니다. 영어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Seeing is believing. 이 말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달리 말하면 봐야 믿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정보를 믿는 겁니다. 정보를 믿을 때는 봐야 그 정보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보를 믿는 것은 인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보면은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망을 믿는 것은 좀 다릅니다. 소망을 믿는 것은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바라고 소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망을 믿는 것은 안 보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친구가 등산을 갔다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난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친구가 살아있다고 믿는 것은 볼 때 하는 말이 아니고 안 보일 때 하는 말입니다. 만일 내 친구가 살아있는 것이 발견되고 내 친구를 내가 만난 후에 나는 내가 살아있다고 믿는다 이런 말은 없거든요.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정보를 믿는 것은 말이 돼도 살아있는 사람을 눈에 보고 있으면서 나는 내가 살아있다고 믿는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내 친구가 살아있다고 나는 믿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아직도 찾지 못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소망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뭔가요? 우리의 신앙은 정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소망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인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 믿음이 순종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지내다가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결국은 애굽으로 가게 되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데라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갔다가 또 애굽까지 가는 여정이고, 애굽에서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물론 오죠. 이런 여정을 그냥 잠시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로 살펴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데려오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여기가 목적지인지 모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겠다고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걸 인간적으로 보면 남의 땅이잖아요. 이거 인간의 머리로는 사실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머리와 자기 관습으로 잘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하시는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들은 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떠나라 그러시잖아요. 아브라함 그걸 믿었잖아요. 아브라함을 믿고 하란을 떠났는데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떠난 사람입니다. 자기의 안전을 다 포기하고 떠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떠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위대한 분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마음이 있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축복의 약속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표현이 없거든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그곳은 떠날 곳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그러시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있을 땅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안에서 장소를 조금 옮기게 됩니다. 그 옮긴 장소가 베델과 아이 사이인데 거기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사하니까 또 그곳에 가서 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사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모습을 보면은 첫 번째는 자기 본토집을 떠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허락하신 곳에 가서 제단을 쌓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두 가지 모습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죠.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른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것은 사랑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는 겁니다. 종교의식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과 예배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은 순종과 예배로 나타나는데 거꾸로 순종과 예배가 또 믿음을 지켜줍니다. 자, 보십시오. 순종해야 산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지켜주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예배를 드려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믿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면 순종하고 예배 드리지만 거꾸로 순종하고 예배 드려야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더 성장하며 더 올바른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베델과 아이사에서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데 남방으로 옮기면서는 제단 쌓았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기야 애굽으로 가거든요. 그때도 애굽에 가서 제단 쌓았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애굽에 내려간 것도 좀 불신앙적인 모습이고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소인 것도 불신앙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제단을 쌓았다는 표현이 없는 것이 꼭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우리가 해석하기는 좀 어렵지만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있을 때가 있고 표현이 없을 때가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짐작해 본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이 예배가 약해지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 가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데 큰 축복과 유익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순종과 예배로 나타나는데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한 건가요? 순종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죠.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순종이 예배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예배가 더 중요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고 순종하며 바른 삶은 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것을 굉장히 많이 꾸짖고 가르쳐주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는 드리고 사회 정의는 다 무너뜨렸을 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심하게 말하죠. 제사를 다 집어치우고 사회에 나서 바르게 살라고 가르쳐주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사가 중요합니다.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지만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실제로 행동이 먼저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순종보다 예배가 먼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중요성은 순종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데 신앙생활의 시간적인 순서는 오히려 예배가 더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교회 나오라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죄를 좀 끊고 교회 나갈게. 그러면 우리가 그러라 그러지 않죠. 악을 다 끊지 못해도 우선 교회부터 나오라 그러죠. 예배부터 드리라 그러죠. 사실 맞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악을 버리고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예배보다 중요하다고 해서 결코 예배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가 순종의 삶을 도와주는 또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도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순종하고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만 강조하고 바른 삶이 없어도 안 되고 바른 삶만 강조하고 예배를 무시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며 더욱 하나님께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며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살아가신 구원의 길을 우리도 가며 또 소명을 이루어서 세상도 구원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